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셀리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주님께 큰 칭찬을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 셀리더 나눔의 제목처럼 종을 위하여 주님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영화 기억하시나요? 화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940년에 화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940년에 영화는 43년에 개봉됐다 그러고요. 1940년에 나온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죠.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비 오는 아침 출근길에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 기억하세요? 코는 어디에 두나요?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는 어디에 두나요? 네. 게리 쿠퍼, 잉글리드 버그만, 우리 추억 속, 기억 속 참으로 아름다운 배우였습니다. 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어요. 자기의 종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종을 고쳐주십사 청하였고 또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주시러 걸음을 행하셨을 때도 또 자기의 친구를 보내서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좀 이례적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가버나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갈릴리 주변의 인근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헐레벌떡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도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또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또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뭘 보시고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종을 고쳐주셨을까요? 배경이 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백부장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100명의 부대를 거느린 군대 편제로 따지면 한 소대 정도 되는 거죠. 그 소대의 책임자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단, 총 28개의 군단이 있었어요. 한 군단에는 6,000명의 군인이 배속됩니다. 그리고 그 군단은 10개의 대대로 나뉘고, 그럼 600명이네요. 그 600명의 대대 안에, 한 대대가 600명인데 그것을 다시 100명씩 나눠가지고 부대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100명 정도 되는, 실제로는 100명이 안 됐대요. 80명, 60에서 80명 정도 되는 이 부대가, 또 이 부대의 그 장인 백부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에 계속 등장할까요? 로마 군단의 힘은 이 백인 부대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힘은 신속 기동에 있었어요. 100명 단위로 쪼개진 부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가 큰 전투가 나면 이 100명 단위의 부대들이 재빨리 다시 구성이 되어서 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인 부대를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은 그 주둔 지역을 말 그대로 맡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군인은 괜찮은 직업이었대요. 안정된 직장이었대요. 아무나 될 수 없었겠죠. 군인이 된 다음에 15년의 세월이 지나면 경력을 쌓고 전투를 치르고 전장 경험을 거치면 드디어 백부장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연대기라는 책에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의 별명이 다음 놈 데려와예요. 다음 놈 데려와. 이게 백부장의 별명입니다. 뭐가 상상되십니까? 혼내고, 자기 부하들을 혼내고 관리하고 다음. 그래서 군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백부장에게 얼마나 잘 보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는 뇌물도 바치고 잘 보여야 되고, 그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의 주민들도 이 백부장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로마 군단의 꽃 백부장이 겐트리오,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거만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근데 예수님은 응하시거든요. 그리고 칭찬하시거든요. 왜 칭찬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종을 위하여 주님을 울리다. 주님은 그 백부장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씀을 아셨어요. 종, 자기 부하죠. 어떤 부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소한 백부장이 되기까지는 15년의 세월을 전장에서 겪어야 되는데요. 함께 전투를 치르고 생사를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 했을 거예요. 당시 로마 보병의 전술은 진열 보병이에요. 열과 오를 맞춰서 내 동료의 어깨가 나의 어깨에 닿아서 전진하면 전진하고 후퇴하면 후퇴하는 겁니다. 내 앞을 가린 방패가 내 동료를 가려주고 내 동료의 방패가 나를 가려줘요. 전장의 현장에서 동료에 대한, 전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진열 보병의 전술은 소용이 없어요. 이 백부장,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자기와 목숨을 함께한, 생사고락을 함께한 종이라고는 하지만, 하인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관계였을 거예요. 그가 아파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은 죽어나가면 다시 보충되는 한 명의 군인으로 그를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해서, 긍휼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낫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칭찬받을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요청을 들고 주님께 뛰어온 사람, 유대인 장로들, 이 사람의 백부장을 칭찬해요. 이 사람은 다른 로마 백부장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다스리면서
뇌물 받고 가학적인 그런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인심을 얻었나 봐요. 그리고 또 이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누가 뛰어오냐면 부하들이 뛰어오지 않고 벗이 뛰어온다고 오늘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가 뛰어온대요. 다른 놈 데려와라는 별명을 가진 백부장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길래 우리를 지배하는 식민 종주국 로마의 그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사람은 주님께서 고쳐주심이 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벗들이 뛰어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해석들은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예,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음을 입어라 그러면 낫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권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느냐에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유대인 장로들의 평판이? 아니면 쫓아나온 사람들의 그 간절한 전달이? 그 종을 향한, 자기의 부하를 향한 그 백부장의 마음. 그것은 상관과 부하의 관계도 아니었을 것이고 전후의 관계도 넘어선 진정한 긍휼과 사랑 안에 있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울린 것은 그 백부장의 인격도 평소 행적도 아니라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딱 걸렸어요. 망설이다가 멈춰 섰습니다. 정지선 앞에요. 한 노 부부가 길을 건너세요.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더 불편하시고 할머니 본인도 불편하신데 그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그 길을 건너세요. 신호 안에 못 건너실 것 같아요. 차에 내려서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 두 분을 향한 한없는 긍휼이 임했습니다. 내려서 도와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려서 기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분들 건강해지게 저 연약한 육신으로 저 위험한 길을 그렇게 어렵게 건너고 계신데 그렇지 않기를, 걸음이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으셔서 거동이라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서 길이라도 좀 안전하게 건너졌으면 이라는 한없는 긍휼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문 열고 내릴 뻔했어요. 글쎄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런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리더들께서는 그 세론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한 마음으로 마치 백부장이 자신의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 부하 동료죠. 종이라기보다는 동료입니다. 그를 향한 한없는 긍휼의 마음이 종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울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긍휼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울려서 그 기도하는, 그 돌보는 셀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움직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립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마음이 가 계신, 주님의 긍휼이 임한 그 사람을 위하여 종은 울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셀리더 분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커가요. 신방을 하다가 세론들을 만나면
리더라고 안 하세요. 우리 셀장님 최고예요. 우리 셀장님 최고예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마다 저는 셀리더 여러분들에 대한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이세요. 한없는 긍휼로 자신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여러분들이 로마 백부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긍휼한 마음이 주님을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셀리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리에 우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돌보는 우리 셀리더 한 분 한 분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속에 나의 긍휼이, 나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그 백부장의 믿음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셀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